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전부 굴복시킬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 버리기, 자존심 버리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아무 문제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대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이신 하나님이 한 생명을 희생하고 가죽옷으로 제사장과 귀족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고난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교회의 완전한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은총을 받는다 해도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기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과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기쁨,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와는 다른 나,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찬송과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연합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임마누엘 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최고의 아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줍는 가장 극한 최악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이 겸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는 룻.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허락했고 그리고 룻이 나가서 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이삭을 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나오미가 이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그 진정한 회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과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연히 엘리멜렉 집에 간 게 아니지요. 마침 보아스가 열심히 이삭 줍고 있는 이 룻을 보게 된 게 아니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세상 누구도 그 역사를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도한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데 이 지도한다는 이 말은 평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작정하실 때에 그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받들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존심을 버리고 시련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리추수는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지만은 모압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이 이방 여인의 꼬리표, 그 꼬리표를 달고 보리 추수밭에 나가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자존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을 지금 나오미와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 나오미는 가장 힘든 자아죽음, 자존심, 수치심,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뛰어들어서 그 고통과 수치의 환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인내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부잣집에 아버지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고 요셉은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해내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 애굽의 대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존심과 수치심에 최고의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이 탕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상속분을 달라고 한 것은 강탈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하고 도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넘치는 악을 행하려고 한 것, 그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입니다. 이 아들은 실패했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왜 망했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생을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독,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훌륭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자를 보면서 죄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에게 이런 영광을 줍니까?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죠. 나한테도 안 주었던 영광을 어떻게 이놈한테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자존심과 수치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은 죄보다도 그 자존심과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그것이 더 큰 거였어요. 자아를 완전히 버린 거였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쓴 잔을 내가 도대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에게 준 사랑의 채찍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밟고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위험 있게 걸어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이 사단을 우리가 발로 밟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단을 완전히 잘잘잘잘 잘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 없도록 그 사단의 힘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단에게 부어진 거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해서 내가 거기에 함께 충동되어져서 내가 펄떡거리면서 행했던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시인할 때에 그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말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너의 그 죄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승리이고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내 어리석음과 내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픈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자존심과 수치심까지도 극복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의 그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나의 잘못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삶의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인내하며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이루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을 아버지여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